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다윗은 커다란 골리앗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돌멩이 하나로도 잘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하나님께 마음을 잘 집중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들을 잘 이겨내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오늘은 다윗의 다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다윗은 멋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사삭 하고 지워진 날이 있었어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했었던 시기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장군으로 세우고 암몬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아람 사람들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은 아람 들판에 있는 아람 사람들과 싸우고 아비새 장군은 암몬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비새는 라빠 암몬성에 있었던 암몬과 싸워서 크게 1차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암몬성이 너무너무 튼튼해서 그 안에까지 다 공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새는 방법을 바꿨어요. 바로 뭐냐면 암몬 사람들이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성을 포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져서 암몬 사람들이 항복입니다 하고 나올 때까지 암몬성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갖게 됐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해요. 다윗은 궁전에 살고 있었어요. 다윗의 궁전은 다른 집들보다 높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 보여요. 지금은 지붕들이 다 있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방이 4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였는데 한쪽 방은 지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이 없는 방에서 음식을 하거나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궁전에서 높은 곳에서 밑에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누구냐면 다윗에게 충성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자기의 집 궁전으로 데려와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밧세바를 넣어두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마음에 담으면 안 되는데 다윗은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에게서부터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암몬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터에 보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보내서 우리아를 빨리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밧세바와 다윗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밀로 하고 감추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다윗 왕이시여, 어떤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족처럼 키운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죠. 그러자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그 양으로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매우 화를 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나쁘구나. 나쁜 일을 했으니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다윗은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왕께 하나님이 많은 것들, 좋은 집과 아내야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왕께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꽁꽁 숨기고 있었던 나쁜 일들을 모두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도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었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다시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죄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 더러워진 마음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때요? 죄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반짝반짝 깨끗하게 치워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